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내용이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핵심 인물인 예수님과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무리들이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무리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향이 마가,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집 안팎에 가득한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만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을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지붕을 뚫었다면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잘하신 게 아니라 병도 잘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얼굴 신경이 마비되어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몸의 절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실 때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것을 보면 그에게 언어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내 힘으로 마실 수 없습니다. 밥 먹고 용변을 보는 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를 돌아눕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힐 사람이 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눈물겹게 고맙지만 중풍병자는 그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풍병자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풍병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 밖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침대에 고정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대는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좋은 침대는 아닙니다. 매트나 꼴총 정도 되는 간이 침대입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누인 침대를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 안에만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땀을 닦고 숨을 고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들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돌아가도 됩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욕할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사실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집 지붕을 뚫기로 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중풍병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을 만들 때 긴 나무들을 1m 간격으로 놓고서는 진흙과 덤불, 잣나무가지들을 섞습니다. 그것을 그 나무 위에 얹고 석회 같은 것을 덮어서 지붕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지붕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지붕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뚫린 지붕을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 지붕이 허술하거나 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밭을 만들어서 야채를 심기도 했고 빗물을 받아 먹을 수 있게 지붕에 큰 물통도 얹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중풍병자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 지붕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지붕을 덮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자 집 안으로 먼지, 나뭇가지, 덤불이 떨어져 내립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십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뚫린 지붕 아래 앉아있던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합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와 어깨 위로 나뭇가지들과 덤불들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모두 천장으로 눈을 고정시킵니다. 조그만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뚫린 지붕을 통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방이 환해집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남의 귀한 집 지붕을 왜 뚫어?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갑자기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천장으로부터 뭔가 내려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구멍 뚫린 곳으로 다가옵니다. 뚫어진 지붕으로부터 침대가 내려옵니다. 그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조심조심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이미 그들의 손은 나무에 긁혔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침대를 받아줍니다. 예수님도 그 침대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도와줍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낼 때부터 예수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자네의 죄가 용서받았다네. 먼저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과 죄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죄를 지어서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병이 나거나 아픈 게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볼까요? 믿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달려가서 막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께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의 입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중풍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이곳까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발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끈기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정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기 위해 수고한 그들의 손을 보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조심조심 달아내린 그들의 팔과 허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땀으로 젖어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기 전에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게 했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왜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에 생긴 믿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대 또는 소망이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을 드립니다. 사랑 때문에 친구들의 마음속에 중풍병자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점점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중풍으로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비관한 나머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가 만난 친구들과 예수님 덕분에 중풍병자는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이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내가 뭐라고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 두 번째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중풍병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죄인이 아니야.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픈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을 게 뻔한데 왜 그러셨을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IT 라구나브 섬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보트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섬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IT 형제의 사촌 여동생 사비나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어두워서 우리는 그냥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우리는 스텝이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차에는 저와 IT 스텝 2명 그리고 그날 처음 본 사비나였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우리는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제 가방에는 사과가 2개 있었습니다. IT에서 먹으라고 아내가 챙겨준 사과였습니다. IT 라구나브 섬에 강의를 갈 때마다 아내는 사과 5개를 씻어서 랩에다 싸줍니다. 아침마다 하나씩 먹으라고요. 제 가방에 있던 사과 2개는 하나는 오늘 먹을 사과였고 다른 하나는 내일 먹을 사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미니카에 도착해서 바로 비자메아 베이스에 가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목회자 설교학교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를 남겨놓고 사과 하나를 넷으로 쪼개서 나눠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사과를 꺼낼 때 사베나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사과는 가난한 IT 사람들이 먹기 힘든 과일입니다. 가난한 도미니카 사람들에게도 사과는 비싼 과일입니다. DBS를 하는 3개월 동안 베이스에 있는 기사들이
차를 운전해 줍니다. 수고하는 기사들이 고마워서 가끔 제가 아내가 싸준 과일과 과자 중에서 바나나, 사과와 과자를 챙겨줍니다. 바나나는 너무 흔해서 줘도 안 좋아합니다. 과자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사과는 차에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같이 먹자고 해도 애들 준다고 가방에 쏙 집어넣습니다. 가난한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사과는 비싼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 바나나가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고모가 바나나를 사오셔서 처음 먹을 수 있었습니다. IT 사람에게 사과는 제가 어릴 때 먹을 수 없었던 바나나처럼 비싼 과일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쉽게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사과입니다. 그날 아침 IT 스태프들이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둘러 쪼개서 2명의 스태프 부델손과 앨리스에게 주었습니다.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과를 한 입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제가 반으로 쪼갠 사과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비나에게 저는 가방에 남아있는 한 개의 사과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내일 하나 안 먹으면 되니까요. 사비나에게 사과를 주면서 이거 너를 위한 거니까 너 혼자 다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IT 스태프들에게 사비나의 사과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비나는 사과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에게 한 입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순식간에 사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차가 섰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이 저 앞에서 타이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불에 타고 있었고 컨테이너로 길을 막아서 어떤 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스텝 한 명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 밑으로 내려갔고 다른 스텝은 자동차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한 곳에 주차하려고 갔습니다. 저와 사비나 둘이 짐을 다 챙겨 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날이 밝아서 비로소 사비나의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을 보았습니다. 보트에 들이치는 바닷물에 이미 사비나의 머리와 옷이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찢어진 옷, 꿰맨 신발, 때 묻은 교복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사비나가 얼마나 가난한 IT 소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비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병에 있는 물을 조금 손에 묻혀서 얼굴을 닦습니다. 단추가 하나 없어졌고 찢어진 옷인데 그 옷을 반듯하게 입습니다. 다리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냅니다. 꿰맨 신발이지만 물로 지저분한 것들을 닦아냅니다. 끝으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를 예쁘게 매만졌습니다. 훨씬 예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스태프들이 돌아와서 이 수도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 우리는 짐을 들고 1시간 가까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로 가는 콩나물치루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까 사베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통역하는 부대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베나가 찢어진 옷을 반듯하게 입고 더러운 신발을 물로 씻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매만졌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가난한 IT 여학생이라고 해도 자존심이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질문을 듣고 부델손 형제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까 차에서 사베나가 사과 한 개를 받았을 때 그 사과를 먹으면서 사베나가 부델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부델손, 왜 저 선교사는 나한테 사과를 주는 겁니까? 그것도 먹다 남은 사과가 아니라 왜 새 것을 줍니까?
스태프들에게는 사과 반쪽을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사과 한 개를 통째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차에서 부델손이 사비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소중하니까, 네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니까 선교사가 사과를 준 거지. 이 선교사는 IT 친구들을 아주 사랑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 몇 년 동안 함께 살겠는데 항상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 주셔. 이 선교사님한테 너와 같은 중학생 딸이 하나 있어. 너를 그 딸처럼 생각해서 사과 하나를 주신 거야. 통역하는 형제가 사비나와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아까 제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 사비나가 아까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사비나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랍니다. 사과 한 개가 사비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했다고 합니다. 사비나는 가난한 IT 여학생입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습니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저게 사비나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사비나에게 사과 하나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비나가 그날 아침 사과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비나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사비나가 받은 것은 사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과 하나의 의미가 너무 달랐습니다. 나에게 사과 하나는 그저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도미니카 IT에서 먹으면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IT 소녀 사비나에게 사과 하나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사과 하나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사비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IT 소녀가 비싼 과일 하나 얻어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과 하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과 하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나고 다시 IT로 말씀을 가르치러 갈 수 있으면 제일 먼저 사과를 들고 IT 라고나무 섬에 가서 사비나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가방 속에 있던 사과, 제가 도미니카나 IT에서 아침에 먹던 사과는 그저 건강에 좋은 과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사과 하나를 사비나에게 건넸을 때, 주었을 때 가난한 IT 소녀 사비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녀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사비나는 사과 하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여긴들 그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그의 생각과 삶이 아름답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친구들 몇 명 때문에 그의 생각과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아닐까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 한번 보여드립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해줍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들, 부모와 자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여러분에게 그 사과 하나가 있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